할렐루야. 제가 세강교회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넘고 또 3년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 잘 오셨습니다. 이제 며칠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설교할 때에 마음이 정리가 잘 안 되는 적이 잘 없었는데 오늘 설교를 하러 올라올 때 분명히 아침까지만 해도 낮까지만 해도 별로 복잡한 마음이 없었는데 딱 이 강단에 서니까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교역자로 있다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께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3년의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이 많은 사랑들을 받았고 또 많은 격려를 받았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는 그 사랑들을 경험하면서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담임 목사님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빙그레 웃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것들, 또 다른 장로님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늘 수고 많다라고 또 두드려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 나도 앞으로 사역을 나가고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 장로님들 같은 사람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배운 것들을 잘 배우며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였더랬습니다. 근데 그날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지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심을 따라서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또 이 소식을 들려드린 것에 대해서 참 서운한 마음들을 많이 표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여서 또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뭐가 그래 급합니까? 뭐가 그래 급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시골로 왜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고 또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제가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처음 콜링을 받고 부르심을 받을 때 아주 어린 시절에 저는 한 번도 다른 것들을 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자그마한 지금 가는 것과 같은 자그마한 시골교회에 다녔더랬습니다. 한 30명, 40명 정도 되는 성도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길들을 갈 때에 어디라도 부르면 가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불러도 어디에서 불러도 가겠습니다라고 어느 사역지에 가도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라도 부르면 가야죠.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가 더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부를 보면서 참 부럽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쪽 교회 가서 제가 선을 본다고 설교를 하는데 선을 보면서 처음에 가서 장로님께 여쭈었습니다. 장로님 혹시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라고 여쭈니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저희들이 가게 되면 주일학교가 생깁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제가 가자마자 주일학교를 만드는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 말은 제 연령대의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제가 감으로 해서 주일학교에 접점이 생기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걸음이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제 아이들이 무슨 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지금도 사역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감사의 이야기도 해야겠고 또 아마도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왜 김 목사가 시골교회로 가는가? 하나님 부르심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따라가지만 제가 잘할 거라는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역해야겠고 내가 부르심 받은 그것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이 은퇴할 때까지 유효하면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겠노라는 이 결심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하고 격려가 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준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평안이라는 주제는 늘 우리에게 숙제와 같죠.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남아공의 유명한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죠. 근데 이 만델라 대통령은 옥고를 무려 27년 동안 치렀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오고 나서 당선이 되고 나면 아마도 남아공이란 나라에 피바람이 불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흑인을 압제하였고 만델라 스스로가 얼마나 심한 고초를 당하였는가에 대한 산증인이기 때문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고 백인들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을 뒤집고 만델라는 대통령이 되고 통합과 화합의 정책을 펼쳤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만델라를 싫어하기도, 왜냐하면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힘을 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통합과 그리고 화합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 나라는 지금도 어느 정도의 부딪힘이 있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 아프리카의 격언 중에 우분투,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너와 내가 따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너도 나도 함께 화합하여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파란만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그의 장자가 되고 싶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어느 때부터 나오느냐? 태중에서부터 나옵니다. 막 싸우죠. 태어날 때에도 심지어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내가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라는 얼마나 강렬한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천륜으로 장자의 권한을 얻지 못하고 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분명히 자신이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자가 되기 위한, 장자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장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질 않습니다. 그 장자가 되기 위한 이 노력 중 하나가 바로 팥죽 사건이죠. 팥죽을 한 그릇 잘 쑤어 놓고 형이 돌아올 사냥을 마치고 배고플 그 시점에 냄새를 풍깁니다. 향기를 풍기는 거죠.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겠다 싶었는지 에서가 그거 한 그릇 달라 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공짜로는 못 주고 너 나한테 뭐 줄 거야? 라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에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줄 게 없습니다. 그럼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아라 야곱이 제시하니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리요? 그리고 설마 내가 이거 판다 한들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낼름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샀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만 빼앗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장자들에게 비는 복도, 형이 사냥을 나갔을 그 틈에 들어와 홀라당 뺏어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자의 명분을 그의 지혜를 가지고 빼앗았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도 많이 계시진 않을 겁니다. 참 집요하다.
사람이 참 집요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집요할 수 있을까라고 형제 간에 그게 뭔데 그렇게까지 해서 빼앗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야곱의 욕심으로,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셨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장자의 명분을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것을 악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읽으며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이제 빼앗았으니 그러면 그가 다투는 삶, 빼앗는 삶이 이제 끝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게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는 반대로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덕분에 형이 죽이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아서 장자가 되길 원하였지만 그가 누리기 원하였던 그 평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외삼촌의 집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라반의 집에서는 평안합니까? 자기가 사기친 것처럼 외삼촌이 사기칩니다. 자, 네가 어떻게 공짜로 일하겠느냐, 내 딸 중에 하나 너 아내 삼아라 이야기를 하니까 라헬을 아내 삼았습니다. 근데 아침에 깨어보니 라헬이 아닙니다. 언니 레아였죠. 야, 그걸 어쩔 수 없다. 형제를 보낼 때 형 놔두고 동생부터 보내는 법이 우리 법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 더 데리고 가라 해서 덤으로 끼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더, 그러면 공짜로는 못 주겠고 7년 더 데리고 가려면 봉사해라. 졸지에 10소 가서 14년이나 외삼촌의 집에서 공으로 일하게 됩니다. 외삼촌이 해주는 것은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이 다였죠. 그런데 24년이 지나고 나서도 외삼촌은 야곱의 집을 세우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워낙 일을 잘했거든요. 야곱이 처음 왔을 때에 라반의 집에는 부가 별로 부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일하고 나니까 야곱이 표현하기를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이제는 2대나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재산들을 가지게 됐다는 것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끝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외삼촌의 재산도 많이 가져서 이제 자신도 부한 사람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외삼촌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또 라반이 야곱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 막으셔서 살아났지요.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니 이제는 거기에서 자기의 다투는 인생, 부한 자가 되었고 많은 것들을 받았으니 이제는 평안을 누리겠구나 싶은데 웬걸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뭐하러 왔을까요? 야곱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야곱을 영접하러 왔겠네. 영접하러 오면 이런 숫자 데리고 안 옵니다. 싸울 준비를 해서 400명을 데리고 나온 거죠.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가 야곱이 형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것이 선물 공세죠. 한때, 두때 나누어서 형님 선물입니다, 형님 선물입니다 라고 보내면 형의 화가 누그러지면 내가 형에게 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선물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너무 불안하니까 가족들을 다 강을 먼저 건너게 하고 자기는 남아서 이제 야복강 근처에서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그가 기도하는데 이 야복강에서의 한 사람과의 씨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다툼에 있어서 가장 처절하고 본질을 발견하게 하고 있는 전투입니다. 투쟁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그 전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뢰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가지고 행할 수 있을까? 유일하게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고향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할 때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한 번도 이 기도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분명 그렇게 소원하고 분명 그렇게 자기가 소원하였던 장자의 명분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라는 것을 이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터인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때에 이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약복강에서 야곱이 전쟁합니다. 씨름합니다. 생명 내놓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날이 새려고 할 때에도 이 야곱이 야곱을 이기지도 못할 뿐더러 놓아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환도뼈, 즉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뼈가 환도뼈입니다. 골반 대퇴부에 있는 골반과 대퇴골을 연결하는 그게 환도뼈인데, 거기를 쳐서 위골시켰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리가 빠집니까? 혹시 다리 빠지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교통사고가 크게 나거나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뼈입니다.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뽑으면 모를까, 사람의 힘으로는 일반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뼈가 아닙니다.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이 존재가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라도 그를 쳐 죽일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고관절을 빼버리고서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졌다는 것을 직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야곱이 떠날 때 해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난 뒤에 사실은 꺼내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이미 받은 복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매달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생떼를 부리는 거죠.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하나님 이미 복 주셨거든요. 내가 너와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였을 뿐, 그는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앞에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야곱이 계속 간청을 하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스라엘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네가 이래야 직성이 풀리겠나 라고 하나님께서 깝깝해 하시며 지어준 이름이죠. 네가 하나님께 이겼다. 이 말은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네가 간구해야 될 것, 그것들 내가 허락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심 아닐까요? 밤새도록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기어이 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그 천사를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왜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야곱이 진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껏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야곱이
정말 죽음 앞에 섰어야 400명의 군사를 일으키는 자기의 형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찾아왔을 그때에서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인생의 고백이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낳아주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억지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엎드리게 하고 그가 하나님을 붙들어 놓지 않도록 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나를 붙들고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야곱이 안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와 씨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계속 씨름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으킨 겁니다. 더 이상 힘이 빠질 것 같으면 하나님 부르치고 도망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붙들고 언제까지 네가 나를 붙드는가 보자 하고 뒤를 넘어지면 일으키고 넘어지면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켜 또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심입니다. 놓지 못하여 가지 못함을 보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심이지요. 야곱은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이고요, 자기의 힘으로는 형도 이길 수 없고 외삼촌 라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이제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걷는 것도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3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도뼈가, 큰 뼈가 한번 빠졌다가 들어가면 자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야곱에게는 오히려 그때 해가 돋았다라고 이야기를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길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시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질 때의 장면은 뭘 의미합니까? 밤이 온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영화가 끝날 때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맨 끝에 해가 쫙 떠오르면서 끝이 나죠. 그 장면을 보면 무엇을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설에서도 마찬가지고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도 소설적 그리고 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가 다리를 절었지만 해가 비치는 것들을 통하여 그의 앞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이죠. 형 에서를 만납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태도가 밤사이에 달라졌습니다. 한때 두때 먼저 보내고 내가 도망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반대로 자신이 제일 앞으로 가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형님에게 나아가면서 계속 절하는 모습을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상상력을 딱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왜 여기에서 상상력을 가지고 와야 되냐면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상황이 어떠한지 생각을 하는 것을 통하여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가져오는지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해가 쫙 떠오르는데 야곱이 걸어오면서 절을 하면서 걸어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해가 뜰 때에 야곱이 다리를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다리를 절었습니다. 형 에서가 볼 때에 이놈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도망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좋은 옷 입고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몰골을 한번 생각해요. 전날 밤새도록 하나님이 사자와 씨름해가지고 머리가 바로 돼 있었겠습니까? 옷이 정제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얼굴은 어땠겠습니까? 거지도 상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었을 겁니다. 몰골만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몸도 아닙니다. 몸도 다리를 절면서 형에게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봐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엎드리면서 그렇게 탁 오는데요, 에서가 그것 보고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에서를 넘어서고 싶었고 나는 내 힘으로 라반을 넘어서고 싶었는데 정작 야곱이 한 것은 에서에게 절하며 다리를 절면서 걸어간 것밖에 없는데 상황이 변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였고 정오하였고 내 복을 뺏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몰골을 보니까 사랑 안 하고는 배길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미워하였다고 한들 내 형제가 아파하는 그것 보고 어떤 사람이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없다라는 것 보여주시고 너의 능력 없음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는데 400명을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로요. 자신의 재물로 다 죽이고 뺏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다리 저는 것들을 통하여 그가 몸을 굽히며 형에게 안쓰러운 그 모습들을 보일 때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야곱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방법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야곱이 얻고자 함도 이러한 평안이었죠. 왜 형을 속였습니까? 왜 아버지를 속였습니까? 왜 라반을 속였습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는 그렇게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너 지렁이 같은 인생이야. 그런데 네가 이 땅에서 가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심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너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지만, 너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 해 주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서 야곱이 라반에게 죽어도 그만 아닙니까? 이 결정적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안 나타나시고 라반에게 나타납니다. 선악간에 행치 말라. 건드리면 너 죽어. 하나님 위협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에서에게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그의 마음을 이미 녹도록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야곱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이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젊어서 많이 발버둥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어 볼 거야.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것을 하면 될 것 같고 저것을 하면 될 것 같고 많은 생각들도 저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다입니다. 수많은 다양한 목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잘하고 어떤 분들은 저걸 잘하고 어떤 분들은 어린이 사역, 어떤 분들은 노인 사역, 어떤 분들은 또 외국인 사역,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잘할 수 있는 것,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 참고 견디는 것. 하나님 붙드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투쟁과 쟁취의 역사,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붙들 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워주시고 허락해주시고 꼬여있던 그 고리들을, 연결의 선들을 끊어주셔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확신하고 믿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런 거 해야 되고 저런 거 해야 되고. 아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아름답게 서가는 것이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신의 형통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복 받으면, 내가 아내를 얻으면, 내가 많은 양과 소를 가지면 그것이 형통한 길이다라고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한 번도 형통했던 적이 없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죠. 한 번도 평안했던 적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넘어가면 다음이 있거든요. 더 큰 시험들이 닥쳐오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 평안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평안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의 말년은 어떠합니까?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에 애굽에 가서도 왕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평안이 있으라,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촌락의 촌장이 대국의 왕에게 가서 복이 있으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그 평안이 진짜 있었습니다. 야곱이 복빌 자격이 있었습니다. 야곱 아니었으면 애굽도 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채워가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사실은 평안이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링컨의 일화였습니다. 어떤 교회의 지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답변하는 링컨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본래 우리 편입니다. 이미 야곱의 편에 서 계셨다고요. 야곱이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내 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편으로 끌어들일, 하나님 이미 내 편이신데 그럼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내 것을 세우려고 하고 내 것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링컨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성찰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죠. 항상 말씀은 타인을 향해서 빗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무엇인가를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그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기억할 때에 그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고찰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평안을 누린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평안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주일마다 나와서 이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옛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 하나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라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평안을 누리는가, 아니면 평안한 척하려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어려운 가운데 뻘구덩이에 굴렀고 진흙투성이로 걸어왔던 쩔뚝거리며 나왔지만 참 평안 대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속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렸던,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평안,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가 있는데요, 438장 찬송가,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는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마음을 모두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기쁨을 누리는 참 평안을 경험하여 세상을 이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으로 잠시 함께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하여서 야곱과 같이, 거머리와 같이 다오다오 하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간구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며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셨음을 발견하고 그가 참 평안을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다하여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더 가져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야지 우리가 성공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하고 고백하옵는 것이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이것을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편이시오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돌아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의 연이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